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배후 세력은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은 햇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 사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햇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햇뱀, 그 이제 그 실체가 이제 그 붉은 용으로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에서 내려와 보니까 또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보니 그 낳으려는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붉은 용이 여자를 먼저 해코지하려고 했지만은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는 출애굽 광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용이 물을 토해내어서 물에 떠내려가서 수장시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땅이 또 그 용이 퍼부어낸 물을 흡수해 버려 가지고 이 여인이 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가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고난 받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성천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싸울 대상이 누구가 남았냐면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하고도 패배하고, 미가엘 천사도 패배하고, 여자도 해코지 못하고, 그리고 메시아 탄생, 그 메시아에게도 어쩌지 못, 그 메시아도 자기가 해코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바다와 땅, 이 땅과 바다에 내려와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배수인을, 두 하수인을 세웠습니다. 붉은 용이 두 하수인을 세웠는데 첫 번째 하수인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두 번째 하수인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바다에서 나온 하수인, 아주 그 뭐 표범하고 곰하고 사자하고 같이 묶어놓은, 같이 통합체된 아주 요상한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런 괴물과 같은 그 짐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제 전형적인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 바다는 크게 보면은 로마를 상징했다. 그리고 바다는 항상 악이 출몰하는 장소였고,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소아시아를 쳐들어올 때는 바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 그 지형적으로.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들, 그 큰 짐승이 마치 사자와 곰과 표범을 합쳐놓은 큰 짐승,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강인함과 용맹함, 신속함, 큰 힘이 있는 로마 군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의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자 자기 하수인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로마 황제의 뿔이 여리고 그리고 머리가 7개 달렸다. 머리 7개 달린 것은, 우리는 머리 7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은 7개의 머리 그러면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로마에 있었던 7개 언덕을 상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 8.15 그러면 우리는 광복절, 이렇게 8.15 광복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듯이 머리 7개 그러면 로마에 있는 언덕,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10뿔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건 로마의 황제였죠. 그래서 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계시가 뭐냐면은 이 로마와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그 뒤에는 붉은 용 사탄이 있다. 그걸 알아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3장 4절 보면은 이 짐승에게 누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싸우면 다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13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서 이 큰 짐승은 로마의 황제인데 머리가 10뿔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 때 있던 유명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가운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가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그 죽게 된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유명한 황제 네로가 사실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살해서 죽는데 그때 무슨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은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지만은 환생할 것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게 뭐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 네로 환생설 또는 뭐 좀 고상하게 말하면 네로 부활설이 있었습니다. 네로는 죽었지만은 다시 환생할 거야. 그래서 저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에 죽어서 파르티아에 가서 거기서 환생해서 파르티아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비록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지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신하들 군사들을 다시 환생해서 파르티아 군사들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보복할 거야라는 그런 네로 환생설이 아주 로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마 많은 주석가들이 그의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가 나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것이 만약에 어느 한 황제를 지적해 보라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로마 황제가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어떤 한 인물과 같은 사람을 어느 한 사람을 꼭 꼬집어서 딱 대칭시켜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보여준 그 당시에 실제적인 건물이나 장소나 사람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날 누구라고 대칭시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나 장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중심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온 땅의 경배함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뭘 지금 닮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아니 닮으려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붉은 용도 어린 양을 흉내내려고 말을 했습니다. 흉내낸다고 했습니다. 뭐 뿔도 가지고 있고 7이라는 숫자도 사용하고 어린 양은 7개의 뿔이 그 어린 양 심판 7개의 뿔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 붉은 용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10뿔을 가지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하면 광명한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경배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3절에 보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당시에 이제 세상의 그 힘, 세상의 속임수 그리고 로마 제국이나 거기에 있었던 또 황제들의 그 속임수 그리고 그 진면목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로마 제국 황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경비하는 것처럼 뭐 로마 군사나 로마의 이 모든 제국의 시스템이 다 뭐 온전한 것 같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붉은 용이 있고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이 조정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자 짐승이 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로마 황제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제가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자 결국은 이 붉은 용이 하수인에 불과한 로마 황제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거고 이 땅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성공과 출세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네로 황제 같은 거는 자기의 별칭이 뭐냐면은 세상의 구주였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별칭이 네로는 세상의 구주였고 도미티아누스는 우리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구주 우리 주 하나님은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이 별칭으로 썼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별칭의 진짜 주인공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황제에 가서 주님이여 주님이여고 말을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구주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황제들은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자, 이 짐승이 사탄의 권세를 받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두 가지 권세를 받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려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를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누구의 권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그래서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세 싸움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를 받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이 권세 간의 어떻게 영적 전쟁은 권세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를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성도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폼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죠. 자, 성도들이 받은 권세는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 폼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과 세상에 가진 권세의 기본적인 차이죠. 기본적인 다른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힘과 물질과 권력과 신분과 지위와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무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권세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 눈에 세상의 권세가 보인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그 표현으로 따지자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권력 부리고 물질 부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여가지고 막 다 보면 전부 다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그 네로라는 사람들이 막 모인 그 교회가 권세가 있는 교회냐? 권세가 있겠죠. 세상에 권세가 있죠.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그런 세상에 권세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 권세가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막 세상을 휘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런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겸손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권세입니다. 자, 7절 8절 다시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그런 권세를 받았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던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서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그걸 깨우치도록 하고 우리한테 계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에 와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권세를 좋아하는 게,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기쁨이죠. 그죠? 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그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죠. 결국은요, 그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의 최후는요, 짐승에게 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탄이 결국 자기 이 세상을 다 자기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그 사탄이 그 사람들을 섬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사람들을 자기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사탄에게 다 종속되고 나중에 사탄에게 다 희생되는 겁니다. 자, 10절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자, 이 땅에 붉은 용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짐승, 괴상한 이 괴물과 같은 짐승을 하수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고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들이라고 우리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막 휘두릅니다. 자, 이 휘두르는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세상의 권력으로 막 휘둘리는 그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의 한 부분은 뭐냐면 인내와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인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들이 완성되기 전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동정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세상을 휘두르지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믿음과 인내로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 세상의 짐승에게,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모습이 두 뿔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뿔은 몇 개였죠? 10개. 그런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2개입니다. 숫자적으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붉은 용처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분명히 용의 하수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두 뿔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 앞에 나온 짐승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보다는 좀 새가 약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12절에 그가는 뭡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볼게요.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그가 먼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바다의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받아서 행한다. 자, 이제 실체적인 걸로 설명을 하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로마 황제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지상의 최고 권력자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로마 황제로부터
권세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은 황제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신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권력자의 하수인, 용의 하수인이면서 동시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권력자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하수인이 이제 몇 구절 뒤에 보겠지만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 사람들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궁중에 있었던 거짓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하는 이런 거짓 제사장들, 거짓 신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황제를 경배하게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말했죠. 곧 이 황제가 누구냐? 처음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낫게 된 자다. 이걸로 봤을 때 이거는 네로 황제를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로 한번 딱 끼워 맞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진짜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더니 요의 안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라고 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막 이렇게 조장하는 그 밑에 있던 여러 신하들, 특별히 종교적인 이방 사제들, 그러니까 로마 궁정에 있었던 이방 사제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사제들은요 다 신론입니다. 황제도 숭배도 되고 아폴로 신도 섬기도 되고 제우스 신도 다 섬기도 되고 이런 이방 사제들이 황제를 만약에 이 황제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이 본문에서는 로마 황제 네로를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그 네로 황제를 섬기도록 막 부추기는 선동하는 그런 거짓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가 엄청난 제국이 황제가 신이고 그 밑에 있던 거짓 제사장들이 신을 섬기라고 온 국가가 그렇게 막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황제를 섬기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거대한 제국의 이 황제 숭배의 이 흐름에 과연 여러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보통 신앙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능력이 있는데 뭐가 하면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분명히 사탄은 있고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도 일정한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거짓 제사장들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능력이었죠? 지팡이를 던지 그 지팡이 가지고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정한 제한된 그런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들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로마 궁정에 있었던 이방 제사장도 어떤 특별한 마술을 부리든지 그게 뭐 속임수든지 뭐든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참된 믿음과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적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심이 약간이라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요, 자기 앞에 이 조그만 이적이 일어나도요 거기에 혹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미혹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이적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런 이적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베풀었는지 아니면 속였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이적을 베풀었다고 믿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어버리니까 미혹되는 거죠. 자, 미혹되면은
미혹된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 황제를 그 경비하도록 한마디 말만 하면은 다 경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한 인물을 지칭한다면 네로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당시 소문이 무성했던, 아니면 뭐 로마 황제,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 아니면 우상, 다 우리가 통칭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큰 역할을 합니다. 악한 큰 역할을 합니다. 뭡니까? 황제를 위하여서 큰 우상을 만들어. 나의 모든 이런 권세와 능력이 이 황제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 하면 뭐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에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이, 황제 숭배했던 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면은, 황제를 숭배했다는, 우리 말하면은 황제를 숭배했다는 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했다는 뭐냐면 정명서죠, 정명서. 로마 제국에 그 당시에 보면 황제를 숭배했던 정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매매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실제로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죽게 된 그 당시에 어떤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황제를 숭배했다는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냐 합니다. 황제 숭배를 했다는 정명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이 표 무슨 씁니까? 황제를 숭배했다는 표시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하지 했던 정명서가 없는 사람은 그 로마 제국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 이게 오늘날 우리 2024년에 미국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진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경제활동 아닙니까? 매매활동 아닙니까? 아마 이 로마 제국이 오늘날보다는 덜 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표가 없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기록들 이런 걸 보면은 로마 황제 숭배가 없으면요, 우리 말로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원서를 받는데 그 원서 가운데 필수로 제출해야 될 원서가 뭔가 하면 로마 황제 숭배했던 정명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 숭배 1년에 한 번 그 황제가 있는 그 산당, 그 템플에 가서 그 이방 제사장이 있는 앞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황제는 나의 구주여, 세상의 구주,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 이방 제사장이 보고 너 했어 해서 정명서를 주는 겁니다. 그 정명서 가지고 1년 살고 또 1년에 또 리뉴, 또 재갱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황제 숭배를 못하게 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당하게 되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제 그 숫자를 주는데, 숫자 또는 이름을 주는데 그게 보니까 666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66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666을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이 666 짐승의 표, 무슨 말인가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에게 숫자를 주는 겁니다. 그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숫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세우는 거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 숫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66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설명들, 그리고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알파벳 숫자를 알파벳 단어를 알파벳 철자를 숫자로 환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말 알파벳, 한국의 자음과 모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한 단어에 다 숫자가 매칭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어 단어의 첫 자가 알렙이고 두 번째 자가 베트입니다. 알렙 베트, 마지막 자가 오메가죠. 그러니까 이 알레프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베드는 2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알파벳이 26개 쭉 있는데 거기에 다 숫자가 다 매겨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를 들어 다윗이라 그러면은 다윗의 모음은 빼고 자음만 짝짝짝 그 히브리어로 찾아서 그 밑에 숫자를 붙이면 숫자가 다 나와요. 그게 14가 나와요. 그래서 14대로 나누는 건 하고 또 거기 또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알파벳 철자를 숫자로 전환시켜서 이 숫자가 얼마냐, 또는 반대로 이 숫자가 666인데 이 숫자에 해당되는 히브리 알파벳은 무엇인가? 그러면 단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666이라는 이 숫자하고 이제 네로 케이사르, 네로 시저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호칭이지 않습니까? 시저라는 인물 이후로. 그래서 네로 황제라고 말을 할 때 네로 시저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 네로 케사르, 정확히 말하면 네론 시저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전환시켜 보니까 이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인위적인 조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는 컴퓨터의 영어 스펠링은 COMPUTER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 알파벳에도 숫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숫자를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은 이것도 666이 나오고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숫자에 맞추면 666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우리 중세 때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잔 낙스, 그러니까 칼빈이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그 이전의 선구자들, 잔 낙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알파벳을 해봐도 그 사람의 666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다 666이냐? 히틀러도 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을 좀 약간씩 어떨 때는 안 맞을 때는 별칭도 같이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네로 카이사르 그랬죠. 그 네로 카이사라는 단어를 붙여야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로만 하면 666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시저라는 말을 붙이느냐? 네로라는 말을 보자. 그러면 네로라는 말을 보면 666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위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별칭도 좀 붙여보고 단어를 이렇게 같은 단어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인위적인 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666을 좀 끼워 맞추는 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 만약에 성경을 코딩이 되어 있는데 코딩을 푸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건전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그 짐승의 수가 666인데 그 666이 가리키는 어떤 짐승의 대표가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딱 끄집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탄과 그 배후 조작을 받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숨기도록 하고 그 짐승의 숫자를 받았으니까 그게 666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666이라는 숫자는 받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뭐 바코드가 666이니 컴퓨터가 666이니 인터넷이 666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써서는 안 되라고 말을 할 때 진짜 바코드나 컴퓨터나 인터넷에 666이라고 만들어낸 이 숫자를 보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조작해서 666을 맞춘 겁니다. 건전하지 못한 거죠. 인위적인 행동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666이라는 것은 사탄의 수는 확실합니다. 이 사탄의 수는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함부로 이 6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기 이름을 영어로 다 써보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영어로 쓰면 SANG, SEOG, BIN입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에서도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숫자를 맞춰보니까 3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집사가 비슷하게 하니까 666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영어 썩할 때 SEOG를 씁니다. 만약에 제가 SEOG 써서 맞춰보니까 666이 나와. 이름 바꾸겠어. SEOK로 바꾸면 돼요. 그럼 666이 안 되는 거예요. G가 아니고 K니까.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그냥 흥미거리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더 본질적인 것은 666이라는 이 사탄의 숫자는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고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666이 아니고 이마에 14만 4천 명 입 맞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14장 보면은 바로 666이 나오고 난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다시 또 등장하는 겁니다. 666을 이길 수 있는. 내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사탄의 어떤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666과 같은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믿음과 인내로 이 세상을 충분히 견뎌내며 주님의 권세인 섬김과 겸손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고 우리 각자 삶 속에 유혹과 미혹과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유스그룹이 3박 4일 동안 리트릿을 떠나게 됩니다. 운전하는 손길들 다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며 이번 또 유스그룹 리트릿을 통하여서 우리 유스그룹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더 거듭나고 성숙한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건강과 든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